의사이시기도 하고 심리학자이기도 한 또 유명한 책을 저술하는 스캇 팩이라고 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책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내용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사람의 행복은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결정된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람의 행복은 마음의 태도에 따라 결정된다. 아멘이시죠?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태어난 재능보다, 환경보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도 사실은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재능이나 환경보다도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에는 연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대하는 마음의 태도가 바른 사람이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스캇 팩이라고 하는 사람은 책에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장로님 방금 전에 기도하신 대로 우리는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를 동참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16,700여 교회가 매일마다 밤 7시 30분에 모여서 10시까지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물론 매일매일이 은혜였고 매일매일이 감사였고 매일매일이 충격적인 메시지였지만 이번 2025년도 다니엘을 통해서 제가 가장 감동 있게 보았던 장면은 바로 마지막 20일째 간증했던 양종숙 권사님과 김세진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이미 여러분 다니엘 기도 참석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 김세진 군은 28살입니다. 그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두 다리가 없었습니다. 한쪽 손은 손가락이 붙어서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왼손만은 정상적인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보자기에 쌓여서 이 아이는 보육원 앞에 버림을 당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종숙 그 권사님은 그 보육원에서 봉사하던 분이셨는데 이 아이를 1년 동안 보필하다가 이 아이를 양육합니다. 입양합니다. 물론 저도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 아이를 입양하는 문제 때문에 이혼을 합니다. 저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아이, 그 장애를 가진 아이, 두 다리가 없는 아이, 한 손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입양하던 그 권사님의 헌신과 눈물을 우리는 보았지 않습니까? 짧은 1시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다 간증할 수는 없어서 제가 그 이후에 이 김세진이라는 청년과 그리고 양종숙 권사님의 간증을 여기저기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김세진이라는 청년은요 6번의 다리 수술을 받습니다. 이 뼈가 자라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뼈를 6번이나 잘라내야 합니다. 뼈를 깎는 고통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이 청년은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그가 TV 방송에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고 하는 이 프로에 나와서 강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는 축구도 했습니다. 그는 볼링도 했습니다. 그는 라틴 댄스도 배웠습니다. 골프도 쳐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는 수영선수가 되어서 일생 동안 150개의 메달을 땄는데 그 중에 120개가 금메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는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했습니다. 보육원 앞에 버림을 당했잖아요. 6번이라고 하는 엄청난 고통을 겪는 수술을 감행했습니다. 지금은 두 다리에 의족을 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엔 그늘이 없었어요.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는 행복이 얼굴에 그대로 비춰졌어요. 그의 삶은 장애가 문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두 다리가 없는 것이, 오른손이 장애가 있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의 어머니 권사님은 아이에게 이렇게 말을 해줬다 그래요. 세진아, 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드셨는데 딱 두 가지만 안 주셨어. 그게 두 다리와 팔 하나밖에. 나머지는 더 아름다워. 여러분, 사람의 행복은요,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우리의 어떤 건강하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재능과 어떤 위치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태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행복한 인생은 문제가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는 공식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교회를 가지고 들어와서 보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은연 중에 이런 것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믿음의 인물 중에 문제 없는 사람을 여러분 찾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눈 닫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방주를 만들어서 전 세세기를 시작했던 노아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당대의 의인이라고 말했던 노아도요,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어서 실수를 크게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위대하게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도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자기의 아내인 사라를 자기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비겁한 남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민족의 지도자요, 해방의 영도자였던 모세는요,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자신의 분노로 인해서 살인한 사람의 살인자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꼭 드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다윗도 말입니다. 남의 아내를 범한 파렴치범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모습을 낱낱하게 고백해 놓았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결코 문제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그 인생의 산적한 문제 앞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와 다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문제를 만나는데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수많은 간증의 모습이 그 내용 아니었던가요? 문제없는 사람이 있던가요? 문제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기 부모를 알지 못한 채 고아로 버림받았던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가 이번에 줄을 이뤘지 않습니까? 한 사모님은 여러분 4살 된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목회를 신실하던 남편이 50대 중반에 심장마비로 하나님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문제가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려움과 그런 난관 속에서 그 문제를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헤쳐나가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태도와 시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부르신 교회,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무리들이 모여있는 한국교회, 우리 조국교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는요, 문제 앞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다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보십시오. 개척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교회에 원망이 들어왔습니다. 분열될 뻔했습니다. 이방 선교를 처음 시작했던 안디옥 교회는 말입니다, 할례 문제 때문에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아시아의 선교 중심지였던 에베소 교회는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되었지 않습니까? 주님을 열렬히 사랑했던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정말로 내 문제가 그 교회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도요, 안디옥 교회도요, 에베소 교회도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도요, 다 문제가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인생이 없듯이 문제 없는 교회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우리 앞에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찾아야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의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자신은 문제가 없고 다른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신은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교회가 가장 문제가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면 됩니다. 아멘 하십시오. 문제가 되면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는 마음의 태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니, 해결하기는커녕 더 큰 문제가 우리를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요, 예수님 시대 2000년의 역사가 흘러오면서 교회는 말입니다,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성장해 왔고 성착해 왔습니다. 문제와 함께 성장했고 문제와 함께 성숙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만나는 교회, 최초로 세워진 교회, 역사상 가장 닮고 싶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하나같이 다 하늘로부터 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성령의 역사에 의해 세워진 교회들이지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교회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수많은 박해를 이겨내려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됐던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는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다니던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시 성천한 모습을 직접 두 눈으로 보았던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사도들이 목회하던 이 아름다운 교회가 보통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둘로 갈라지는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드림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이야기를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우리 가슴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부활을 직접적으로 목격했습니다. 120명의 마가다락방에서 기도받은 성도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성도들입니다. 한두 명만 그런 경험을 해도 대단한 교회라고 말하겠는데요, 120명의 무리 성도들이 말입니다, 한 계층이, 한 단체가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뿐입니까? 하루에 4,000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하루에 5,000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매일마다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한 개인이 문제가 아니라 한 단체, 한 부류가 구제에서 소외됨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원망이 들어왔고 불평이 들어왔어요. 이 원망과 불평을 관리하지 못하면, 해결하지 못하면, 해답을 찾지 못하면 이 교회는 갈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문제가 있다면 해답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어떻게 해답을 찾아 나갔습니까? 첫 번째로 무엇이 우선인지,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차선책이 무엇인지를 정리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원칙을 갖고 있는 교회가 저는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해 가는 과정에 문제가 없다면 너무 좋겠지만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할 것이고 어떻게 해답을 찾아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의 말씀으로 넘어가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임재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약 2년도 못 되어서 벌써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교회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산증인들이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모두가 성령이 충만한 예사롭지 않은 교회였다고요. 주님께서 세상에 세우고 싶은 첫 번째 교회,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였습니까? 얼마나 배우고 싶은 교회였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직접 제자들인 사도들이 다스리고 예수님의 젖동생이었던 야고보가 목회하던 교회가 바로 이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교회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는 문제를 어떻게 해답을 찾았나요? 첫 번째로 무엇이 문제인지를 찾아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구제하는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선교하는 문제입니다. 선교비를 어떻게 쓰느냐, 누굴 먼저 주고 주지 않느냐의 문제였어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생각지도 않은, 얼마나 여러분 구제하는 것이 선합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다 바쳤습니다. 바나바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나니 삽비라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재산을 팔아서 주의 종들에게 내놓았습니다. 교회는 그것으로 구제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한 일에, 구제하는 일에 원망과 질투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버린 겁니다. 분배하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았더니 헬라파 과부들은 계속적으로 구제를 받는데, 시브리파 과부들은 구제를 받는데 헬라파 사람들이 늘 소외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가 한 문제가 생기면 끼리끼리 모이게 되어 있어요. 계층, 성향이 같은, 고향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시브리파라고 하는 사람들의 계층이 있고 헬라파 유대인들의 계층이 있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주류 비주류를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교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히브리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지도 않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바로 구제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 버리고 만 것이죠. 여러분,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할까요? 어떤 제가 서적을 보다가 미국 교회사에 기록되어 있다는 내용을 소개하는 글을 봤습니다. 6.25 때 이야기인데요. 6.25 전쟁이 터지자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한국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엄청난 구호 물자를 보내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에 필요한 물자가 10가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래서 선교지에서 이제 한국에서 10가지의 물건이 필요하다고 보고서가 올라오면 미국에서는 12가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죄송합니다. 띄어먹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저는 장로교회로 오기 전에 선교교 쪽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아마 대학교 2학년 때로 기억이 나는데, 제가 다니던 학교는 총장님이 미국 분이셨고 미국에서 도와주던 학교였습니다. 한 번은 10억이라는 돈이 미국에서 보내왔는데 학교의 정작 온도는 1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나머지 돈은 다 중간에
분배의 사고가 터진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정말 선한 마음으로 구제하는데 성도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께 헌물로 내놓았는데 그것을 구제하는 것 때문에 히브리파 과부들은 매일마다 받는 것 같은데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들은 자꾸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원망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원망이 들어왔다는 게 이해가 됐어요? 아니 베드로 사도가 목회하는 교회에 원망이 들어온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원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답을 찾았습니까? 이 문제를 차선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선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들은 발견했습니다. 문제가 우리에게 있었구나. 그것이 뭘까요? 사도들의 주된 업무였던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어느덧 차선이 되어버렸고 그 성도들이 드리는 그 예물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그것이 우선시 되어버리고 말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구제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선교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것보다 말씀 전하는 것보다 다시 말하면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뒤로 차선이 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한 것이 차선이 돼버리고 우리의 기도가 차선이 돼버리면 아무리 선한 것으로 구제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거기는 문제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사회 선교와 구제가 중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결코 앞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은요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나오는 것이고요 예배를 통해서 공급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봉사하게 하는 근원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순위가 바뀌어버렸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 된 게 아니라 구제가 우선이 되다 보니 문제가 발생돼 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상황을 한번 되짚어 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할수록 무언가 주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마다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수고가 여러분의 애씀이 아깝지 않지 않아요? 그런데요, 은혜가 떨어지고요 예배가 소홀해지면요 모든 것이 다 섭섭병이 들어오고요 모든 것이 다 불평스러워지고요 불만스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발견한 겁니다. 우리가 우선순위가 달라졌구나. 우리가 예배하는 일에 소홀했구나. 사도들이 말씀 전하고 예배 집전하는 것에 소홀했구나. 그렇다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람이 문제를 만들기도 하지만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아멘이시죠? 사람이 문제를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사람이 문제를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문제를 또다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일꾼을 세우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탁월한 교회인 줄 아십니까? 일꾼을 세우는데요, 누구를 세웁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워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어떤 게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목이 쉬어서 목이 정말 완전히 쉬어서 기도를 많이 한 사람 같이 아주 쉰 소리로 할렐루야 이런 것이 성령 충만일까요?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체험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생생하게 느끼고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것이고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직분자들도 여러분,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아집과 자기의 주장이 너무 강한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기거할 공간이 없어요. 결국은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과 반드시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이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개인적인 사람들을 의미하겠지만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지혜로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여러분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명의 집사님을 세웁니다. 한번 보실까요?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했다. 여러분, 읽기도 어려운 헬라식 이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 교회를 주류로 이루는 사람은 시브리파 사람들이었지만 이 사람은 지혜를 동원해서 비록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소외된 이 헬라파 사람들 가운데 7명을 선택한 거예요. 그들에게 자기의 자리를 양보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주류가 자기 자리를 비워서 비주류 사람들을 끌어안은 겁니다. 만약에 교회가 지혜가 없었다면 히브리파 사람들이 주류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120명의 성도들이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매일마다 기도하다가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우리 교회를 위해 산 게 뭐 있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야.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던 사람들이야. 우리는 마가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매일마다 기도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들은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늘 소외된다고 생각했던 그 비주류 사람인 헬라파 유대인들을 끌어안고 그들에게 자리를 내어주게 되었더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요, 칭찬 듣는 사람들을 뽑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하는 일은 결국 죄인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생활이 없이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목회 못합니다. 교회 장로님, 중직자들 할 수 없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생활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정받아야 합니까? 삶을 통해서 인정받는 거예요. 삶이 뒤따라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 아무리 사랑을 외치고 아무리 헌신을 외치고 아무리 희생을 외친다 할지라도 제 삶이 거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누가 그 말을 신뢰하고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문제없는 교회 없습니다. 문제없는 인생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100여 명이 넘는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사연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눈물 없이 여기까지 오신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개척에 대해서 33년이 흘러오고 있지만 숱한 문제가 많았습니다. 정말 부끄러워서 목회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서 위로받는 것은 뭐냐 하면 문제없는 교회는 없는데, 그런데 교회는 문제 앞에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더라는 겁니다.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풀어가느냐, 어떻게 그 문제 앞에 놓아서야 되느냐. 저는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합니다. 저는 제 생애의 제 전부가 정관드림교회입니다. 저는 저희 노회에서 목사 후부생을 시작했습니다. 노회 가면 종종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종종 그런 말을 해요. 진골 중에 진골, 성골 중에 성골이 홍 목사라 그래요. 저희 노회 네 분이 계십니다. 목사 후부생, 그러니까 신학을 시작하는 첫 고시가 목사 후부생입니다. 저는 목사 후부생을 나무산 노회에서 치렀습니다. 신대원도 나무산 노회에서 했습니다. 전도사로 11년을 했습니다. 강도사 1년을 했습니다. 목사가 돼서 지금 거만 20여 년을 하고 있습니다. 제 삶의 전부는 드림교회입니다. 제 전부는 드림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드림교회에 제가 목숨을 내놓을 수만 있다면 내놓을 것 같은 마음으로 목회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에 항상 고백하는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못나서, 제가 부족해서. 오늘 새벽에도 아무도 없는 성전에 나왔습니다. 새벽 2시에 눈을 떴고 성전을 향해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 뒷문을 열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드림교회를 복 주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 앉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십시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30년 넘게 서 있지만 저는 부족한 건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는 문제 앞에 성장하고 성숙해 왔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처음 교회 일꾼들처럼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문제를 통해 교회가 더 성숙해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가장 못난